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어두운 생각의 그림자에 대해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지혜를 구하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실패, 패배, 심지어는 죄악을 떠올리곤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마치 신앙이 약하거나 인격이 부족하다는 증거인 것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끊임없는 부정성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관점으로 다룰 수만 있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 속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를 지키는 안전 난간이 되며 심지어는 우리를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저 부정적이라고 이름 붙인 생각들은 사실 우리를 향한 경고의 신호일 수 있으며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계기이자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둡고 불편한 순간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날카롭게 다듬으시며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첫 번째 숨겨진 선물은 바로 명료함입니다. 마음속에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떠오를 때 그것은 단순히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신중하게 계획하고 조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굳건히 의지하라고 속삭이는 지혜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업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를 둘러싼 위험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부모는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부르는 생각이 실제로는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대신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돕는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운전할 때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제대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모하게 만드는 맹목적인 낙관주의의 질주를 멈추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질문하고 점검하게 합니다. 이 멈춤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계획에 숨겨진 균열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중 한 명이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그 환상을 깨뜨리고 더 현명하게 저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것은 낙담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너지, 즉 격려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이란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종종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감당할 만큼 강한가? 또 실패하면 어쩌지? 와 같은 질문들은 우리 영혼의 가장 연약한 부분,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자리를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이 거짓된 자신감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신성한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숨겨진 선물은 겸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결코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의심과 낙심이 스며들 때 그것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한 착각을 벗겨냅니다. 방치된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부정적인 생각이야말로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의 품으로 우리를 다시 달려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더욱 바싹 붙어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겸손의 토양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빚어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힘겹게 싸우고 있는지 알기에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힘겨워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느껴본 사람은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인내하고 더 너그러이 용서하며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순탄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존의 늪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없으면 어쩌지? 나는 자격이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감의 균열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 부르짖음은 실패가 아니라 가장 진실한 형태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며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선물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씨름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강화할 기회를 얻습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통해 성장하듯 우리의 영혼도 절망에 저항할 때 성장합니다. 마음을 스치는 모든 만약에라는 질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라는 초대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상황을 한 번도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압박감, 불확실성, 그리고 내면의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를 견뎌낼 만큼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 불굴의 정신, 즉 회복 탄력성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바로 그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훈련의 과정이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 체력을 키우듯 더는 못 가겠다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이겨낼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력을 강화시키는 저항력인 셈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완벽주의를 무너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무너집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불완전함이 우리 여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힘을 빼앗아
우리를 마비시키는 대신 다시 도전하고 계속 나아가도록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신뢰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내가 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 때 겸손은 아니,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유한한 우리 의지력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것을 구속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 어둡고 불편한 생각들조차도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이 당신을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생각들이 당신을 믿음 속으로 더욱 깊이 밀어넣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때 부정적인 생각에 숨겨진 유익은 어둠 속에 머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둠 때문에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명료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영혼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부정적인 생각 속에 숨겨진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힐 때 그것을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로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으로 그리고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모든 순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어두운 생각의 그림자에 대해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지혜를 구하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실패, 패배, 심지어는 죄악을 떠올리곤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마치 신앙이 약하거나 인격이 부족하다는 증거인 것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끊임없는 부정성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관점으로 다룰 수만 있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 속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를 지키는 안전 난간이 되며 심지어는 우리를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저 부정적이라고 이름 붙인 생각들은 사실 우리를 향한 경고의 신호일 수 있으며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계기이자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둡고 불편한 순간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날카롭게 다듬으시며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첫 번째 숨겨진 선물은 바로 명료함입니다. 마음속에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떠오를 때
그것은 단순히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신중하게 계획하고 조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굳건히 의지하라고 속삭이는 지혜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업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를 둘러싼 위험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부모는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부르는 생각이 실제로는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대신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돕는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운전할 때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제대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모하게 만드는 맹목적인 낙관주의의 질주를 멈추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질문하고 점검하게 합니다. 이 멈춤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계획에 숨겨진 균열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중 한 명이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그 환상을 깨뜨리고 더 현명하게 저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것은 낙담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너지, 즉 격려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이란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종종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감당할 만큼 강한가? 또 실패하면 어쩌지? 와 같은 질문들은 우리 영혼의 가장 연약한 부분,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자리를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이 거짓된 자신감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신성한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숨겨진 선물은 겸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결코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의심과 낙심이 스며들 때 그것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한 착각을 벗겨냅니다. 방치된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부정적인 생각이야말로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의 품으로 우리를 다시 달려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더욱 바싹 붙어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겸손의 토양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빚어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힘겹게 싸우고 있는지 알기에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힘겨워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느껴본 사람은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인내하고 더 너그러이 용서하며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순탄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존의 늪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없으면 어쩌지? 나는 자격이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감의 균열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 부르짖음은 실패가 아니라 가장 진실한 형태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며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선물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씨름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강화할 기회를 얻습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통해 성장하듯 우리의 영혼도 절망에 저항할 때 성장합니다. 마음을 스치는 모든 만약에라는 질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라는 초대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상황을 한 번도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압박감, 불확실성, 그리고 내면의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를 견뎌낼 만큼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 불굴의 정신, 즉 회복 탄력성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바로 그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훈련의 과정이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 체력을 키우듯 더는 못 가겠다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이겨낼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력을 강화시키는 저항력인 셈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완벽주의를 무너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무너집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불완전함이 우리 여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힘을 빼앗아 우리를 마비시키는 대신 다시 도전하고 계속 나아가도록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신뢰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내가 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 때 겸손은 아니,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유한한 우리 의지력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것을 구속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 어둡고 불편한 생각들조차도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이 당신을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생각들이 당신을 믿음 속으로 더욱 깊이 밀어넣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때 부정적인 생각에 숨겨진 유익은 어둠 속에 머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둠 때문에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명료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영혼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부정적인 생각 속에 숨겨진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힐 때 그것을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로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으로 그리고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모든 순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어두운 생각의 그림자에 대해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지혜를 구하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실패, 패배, 심지어는 죄악을 떠올리곤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마치 신앙이 약하거나 인격이 부족하다는 증거인 것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끊임없는 부정성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관점으로 다룰 수만 있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 속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를 지키는 안전 난간이 되며 심지어는 우리를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저 부정적이라고 이름 붙인 생각들은 사실 우리를 향한 경고의 신호일 수 있으며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계기이자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둡고 불편한 순간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날카롭게 다듬으시며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첫 번째 숨겨진 선물은 바로 명료함입니다. 마음속에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떠오를 때 그것은 단순히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신중하게 계획하고 조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굳건히 의지하라고 속삭이는 지혜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업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를 둘러싼 위험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부모는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부르는 생각이 실제로는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대신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돕는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운전할 때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제대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모하게 만드는 맹목적인 낙관주의의 질주를 멈추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질문하고 점검하게 합니다. 이 멈춤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계획에 숨겨진 균열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중 한 명이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그 환상을 깨뜨리고 더 현명하게 저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것은 낙담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너지, 즉 격려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이란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종종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감당할 만큼 강한가? 또 실패하면 어쩌지? 와 같은 질문들은 우리 영혼의 가장 연약한 부분,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자리를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이 거짓된 자신감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신성한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숨겨진 선물은 겸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결코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의심과 낙심이 스며들 때 그것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한 착각을 벗겨냅니다. 방치된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부정적인 생각이야말로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의 품으로 우리를 다시 달려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더욱 바싹 붙어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겸손의 토양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빚어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힘겹게 싸우고 있는지 알기에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힘겨워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느껴본 사람은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인내하고 더 너그러이 용서하며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순탄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존의 늪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없으면 어쩌지? 나는 자격이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감의 균열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 부르짖음은 실패가 아니라 가장 진실한 형태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며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선물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씨름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강화할 기회를 얻습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통해 성장하듯 우리의 영혼도 절망에 저항할 때 성장합니다. 마음을 스치는 모든 만약에라는 질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라는 초대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상황을 한 번도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압박감, 불확실성, 그리고 내면의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를 견뎌낼 만큼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 불굴의 정신, 즉 회복 탄력성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바로 그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훈련의 과정이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 체력을 키우듯 더는 못 가겠다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이겨낼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력을 강화시키는 저항력인 셈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완벽주의를 무너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무너집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불완전함이 우리 여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힘을 빼앗아 우리를 마비시키는 대신 다시 도전하고
계속 나아가도록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신뢰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내가 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 때 겸손은 아니,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유한한 우리 의지력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것을 구속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 어둡고 불편한 생각들조차도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이 당신을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생각들이 당신을 믿음 속으로 더욱 깊이 밀어넣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때 부정적인 생각에 숨겨진 유익은 어둠 속에 머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둠 때문에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명료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영혼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부정적인 생각 속에 숨겨진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힐 때 그것을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로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으로 그리고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모든 순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어두운 생각의 그림자에 대해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지혜를 구하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실패, 패배, 심지어는 죄악을 떠올리곤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마치 신앙이 약하거나 인격이 부족하다는 증거인 것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끊임없는 부정성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관점으로 다룰 수만 있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 속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를 지키는 안전 난간이 되며 심지어는 우리를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저 부정적이라고 이름 붙인 생각들은 사실 우리를 향한 경고의 신호일 수 있으며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계기이자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둡고 불편한 순간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날카롭게 다듬으시며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첫 번째 숨겨진 선물은 바로 명료함입니다. 마음속에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떠오를 때 그것은 단순히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신중하게 계획하고 조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굳건히 의지하라고 속삭이는 지혜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업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를 둘러싼 위험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부모는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부르는 생각이 실제로는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대신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돕는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운전할 때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제대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모하게 만드는 맹목적인 낙관주의의 질주를 멈추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질문하고 점검하게 합니다. 이 멈춤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계획에 숨겨진 균열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중 한 명이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그 환상을 깨뜨리고 더 현명하게 저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것은 낙담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너지, 즉 격려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이란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종종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감당할 만큼 강한가? 또 실패하면 어쩌지? 와 같은 질문들은 우리 영혼의 가장 연약한 부분,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자리를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이 거짓된 자신감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신성한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숨겨진 선물은 겸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결코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의심과 낙심이 스며들 때 그것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한 착각을 벗겨냅니다. 방치된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부정적인 생각이야말로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의 품으로 우리를 다시 달려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더욱 바싹 붙어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겸손의 토양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빚어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힘겹게 싸우고 있는지 알기에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힘겨워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느껴본 사람은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인내하고 더 너그러이 용서하며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순탄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존의 늪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없으면 어쩌지? 나는 자격이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감의 균열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 부르짖음은 실패가 아니라 가장 진실한 형태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며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선물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씨름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강화할 기회를 얻습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통해 성장하듯 우리의 영혼도 절망에 저항할 때 성장합니다. 마음을 스치는 모든 만약에라는 질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라는 초대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상황을 한 번도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압박감, 불확실성, 그리고 내면의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를 견뎌낼 만큼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 불굴의 정신, 즉 회복 탄력성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바로 그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훈련의 과정이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 체력을 키우듯 더는 못 가겠다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이겨낼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력을 강화시키는 저항력인 셈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완벽주의를 무너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무너집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불완전함이 우리 여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힘을 빼앗아 우리를 마비시키는 대신 다시 도전하고 계속 나아가도록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신뢰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내가 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 때 겸손은 아니,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유한한 우리 의지력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것을 구속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 어둡고 불편한 생각들조차도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이 당신을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생각들이 당신을 믿음 속으로 더욱 깊이 밀어넣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때 부정적인 생각에 숨겨진 유익은 어둠 속에 머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둠 때문에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명료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영혼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부정적인 생각 속에 숨겨진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힐 때 그것을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로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으로 그리고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모든 순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어두운 생각의 그림자에 대해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지혜를 구하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실패, 패배, 심지어는 죄악을 떠올리곤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마치 신앙이 약하거나 인격이 부족하다는 증거인 것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끊임없는 부정성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관점으로 다룰 수만 있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 속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를 지키는 안전 난간이 되며 심지어는 우리를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저 부정적이라고 이름 붙인 생각들은 사실 우리를 향한 경고의 신호일 수 있으며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계기이자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둡고 불편한 순간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날카롭게 다듬으시며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첫 번째 숨겨진 선물은 바로 명료함입니다. 마음속에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떠오를 때 그것은 단순히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신중하게 계획하고 조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굳건히 의지하라고 속삭이는 지혜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업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를 둘러싼 위험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부모는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부르는 생각이 실제로는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대신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돕는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운전할 때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제대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모하게 만드는 맹목적인 낙관주의의 질주를 멈추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질문하고 점검하게 합니다. 이 멈춤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계획에 숨겨진 균열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중 한 명이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그 환상을 깨뜨리고 더 현명하게 저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것은 낙담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너지, 즉 격려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이란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종종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감당할 만큼 강한가? 또 실패하면 어쩌지? 와 같은 질문들은 우리 영혼의 가장 연약한 부분,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자리를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이 거짓된 자신감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신성한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숨겨진 선물은 겸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결코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의심과 낙심이 스며들 때 그것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한 착각을 벗겨냅니다. 방치된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부정적인 생각이야말로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의 품으로 우리를 다시 달려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더욱 바싹 붙어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겸손의 토양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빚어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힘겹게 싸우고 있는지 알기에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힘겨워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느껴본 사람은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인내하고 더 너그러이 용서하며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순탄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존의 늪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없으면 어쩌지? 나는 자격이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감의 균열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 부르짖음은 실패가 아니라 가장 진실한 형태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며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선물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씨름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강화할 기회를 얻습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통해 성장하듯 우리의 영혼도 절망에 저항할 때 성장합니다. 마음을 스치는 모든 만약에라는 질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라는 초대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상황을 한 번도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압박감, 불확실성, 그리고 내면의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를 견뎌낼 만큼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 불굴의 정신, 즉 회복 탄력성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바로 그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훈련의 과정이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해 체력을 키우듯 더는 못 가겠다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이겨낼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력을 강화시키는 저항력인 셈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완벽주의를 무너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에 짓눌려 무너집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불완전함이 우리 여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힘을 빼앗아 우리를 마비시키는 대신 다시 도전하고 계속 나아가도록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신뢰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내가 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 때 겸손은 아니,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유한